네, 마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우리를 세운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젠 정말로 이 인사말이 와닿는 건 내일이 무슨 날이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맞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왔다라고 하는 걸 언제 느끼세요? 어떨 때 느끼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볼 때면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싶고 또 캐롤이 들리면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싶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성탄의 계절이 왔다라고 하는 걸 언제 느끼냐면 바깥에 딱 나가면 화려한 조명들이 막 꾸며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좀 TMI지만 제가 동작 구민이거든요. 그 구청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는데 어떤 문자를 보내주냐면 여기에 빗장식을 해놨으니까 놀러 가시라. 노량진에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막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크리스마스의 상징은 빛의 장식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구나 싶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어두운 밤거리를 다니더라도 이 조명, 이 빛으로 꾸며진 장식된 곳을 가면 괜히 좀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따뜻해지지요. 또 반짝이는 조명들 속에서 우리가 낭만이 또 생기고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만들고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딱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려한 불빛 속에서 열심히 기념사진도 많이 찍죠.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한 메타포가 있지 않을까 행간의 제 묵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전혀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밖은 환한데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거지요. 사람들은 막 웃고 있는데 나는 웃음이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나를 암흑 속에 머물게 만드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관계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더 서글픈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내 인생에는 그 빛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보실까요? 사진 한 장을 하나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 식물이 뭘 것 같으세요? 죽순. 역시 보시는 순간 바로 아시네요. 근데 이 죽순은 어떤 품종이냐면요. 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의 품종 중 하나입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심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조용해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알려진 얘기로는 이 모소대나무가 자라는데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걸린다 그럽니다. 참고로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 죽순은 언제 발생된 거냐면 기른 지 4년 만에 이 길이가 3cm 정도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소대나무는 성장이 멈춘 품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3cm 자라가는 동안 아무 일도 보이지 않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만들어지고요. 줄기 시스템을 먼저 세우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땅 아래에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고 물과 양분을 끌어올리는 길을 만들어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이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 죽순이 이렇게까지 자라갑니다. 죽순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성장기에는 하루에 많게는 1m가 자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45일에서 60일 정도 성장하면 이 대나무가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20m까지 자란다 그럽니다. 사람 눈에는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보이지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은 우리는 압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준비된 시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소대나무의 모습이요, 예수를 믿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지요, 여러분? 말라기지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적어놓은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죠. 말라기에서 마가복음 넘어가는데 여러분 몇 초 걸리세요? 성경책으로 넘기면 한 2초, 3초 하면은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라기에서 마가복음까지 넘어가는데 역사적 시간으로는 몇 년 걸렸냐면 400년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기간을 성서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마땅히 들려줘야 할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도 하지 않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를 뭐라 별칭을 하냐면 하나님의 침묵기요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 그래서 역사가 멈춘 건 아니지요. 이 당시에 헬라 문화가 펼쳐지게 되고요,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서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 승자 국가가 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도 강대군의 손에 의하여서 쥐락펴락하게 되지요. 삶은 더 팍팍해지고 갈등과 저항은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꾸준히 드려왔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왔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꾸준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면서 말이지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는 거지? 40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400년을 말하지만 우리 중에 400년 사실 분이 네, 그렇죠. 웃음만 나올 뿐이죠. 400년이면 역사가 바뀌어도 한참 바뀔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늘 파이팅 있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솔직하게 좀 들여다보면 나라의 주인은 계속 바뀌고 고단한 삶은 바뀌지 않고 계속 믿음은 붙드는데 소용없는 걸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걸 까먹은 게 아닐까? 아니, 400년 정도 응답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흔들림의 마음이 파고들 때요, 바로 말씀이 끊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이 울려 퍼집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구나, 마치 예수님에 대한 안내, 아기 예수님이 왔다는 거에 대한 안내로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백성들의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마치 하나님의 빵빠레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지요. 침묵처럼 느껴졌던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시작한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의 빵빠레라는 말에 우리가 참 감격스럽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발칙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좀 진작에 좀 선언하면 되지 않았나? 4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진작 선언하면 좋았을 텐데 왜 진작 선언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소 대나무처럼 키워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만 같은 암흑의 시간,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와 줄기를 준비시키시고 지탱할 힘, 자라날 힘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십니다. 네,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많은 것들이 막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 또 인생을 통해 잘 알듯 하나님은 늘 즉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늘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마주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꿈을 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렇지 않지요. 구덩이와 종살이와 감옥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지내면서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됩니다. 개인만의 이야기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을 보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시간들이 개인과 공동체에 실패와 몰락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사람을 더 깊이 만지시고 공동체를 더 반듯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일수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암흑의 시간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결국 더 단단하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가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또 이런 질문을 들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쉽게 말해서 좀 좋게 하면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여러분, 암흑 속에 있는 나도 힘들지만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도 힘들지 않으실까? 자, 이거는 제가 어디서 좀 빌려온 그 생각이었냐면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을 받을 때면 훈련 받는 게 여러분 유쾌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늘 쉽지 않더라고요. 늘 쉽지 않았는데 그럴 때면 물론 저희 훈련을 담당해 줬던 조교님들이 너무 열심히 좀 잘해주셔서 감사했으면서도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죄송합니다.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얄미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다가도 훈련소를 마칠 때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조교들이 진짜 고생이 많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교들은 그 하루의 훈련의 과정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훈련은 훈련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수고로움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귀찮고 힘든 일을 하시는 걸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사람을 맨 처음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고요.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부분이 있죠.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잘 안 바뀔까? 그런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저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심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건 단지 나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원문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스스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을 만큼 병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들어맞는 말이죠. 우리 사실 정직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이 나쁘니까,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쉽게 합리화해서 구분길로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그런 일이 왕왕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이 지점을
설명하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마 이제 단체 메신저를 하시게 되시면 단체 카톡방 같은 게 아마 하나씩은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메시지를 하나 썼어요. 썼는데 다 대답을 하는데 한 명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연약한 마음 속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요. 특별히 리더십으로 섬기는 분들 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장님이나 공동체 리더십이 카톡을 보내면 잘 반응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아무튼요. 네,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행동에 대한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나는 그래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이 쓴 카톡에는 일본어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건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후에 나한테 와서 내가 그때 바빠서 답장을 못했다. 아니면 좀 죄송하다 이렇게 뒤로 챙겨줬는데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먼저 대답해줬다. 여기 꽂혀버리니까 그 관점으로 계속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건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확대해서 보고 불편한 장면은 축소한다라는 거죠.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확증 편향은 어떨 때 더 강해지냐면요. 평탄할 때 더 강해집니다. 자,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확증 편향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에 위기가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멈춰서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평탄하죠? 어떤 생각하느냐?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경고등이 막 켜져도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뭐 별일 없겠지 라면서 불편한 진실을 굳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평탄할 때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고 약한 부분을 지금 가려서 안 보는 것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당신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죄를 말하면 무엇인가 나쁜 행동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사람 안에 작동되면 어떨까요? 사람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붙들고 싶은 결론만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뭐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늘 비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못 보는 거지요. 나는 이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구분기를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지요? 죄의 증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로 암흑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보게 하시려고 내려놓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내려놓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암흑이 우연 같고 실수 같고 상황 때문인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지만 곧장 총리가 되지 않았지요. 구덩이와 종살이와 감옥을 지나가면서 요셉 안에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이 꺾여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자로 직행하지 않지요. 근데 광야의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뭘 경험했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 40년 동안 길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길을 잃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든 시간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시간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성전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포로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 공동체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암흑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 고집과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것이냐?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교훈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을 살리는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17절이 7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아멘. 자, 고난당한 것이 뭐라 그러죠? 내게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때 고난 자체가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그 시간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암흑과 같은 시간은 하나님 손에서 내 인생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 있으시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 어둠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자리라고 말이죠. 평탄할 때는 내 눈이 편한 곳으로만 가고 내 결론을 지키느라 불편한 진실을 비껴가곤 했다면 암흑의 시간은 그 습관을, 죄된 습관을 멈추게 만듭니다. 덮였던 것이 드러나고 붙들렸던 것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아프지만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왜곡된 시선을 걷어내시고 우상을 무너뜨리시며 그 자리에 말씀이 교훈이 아니라 생명으로 심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칠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실 준비를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아까 봤듯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요, 갑작스러운 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어 계시다가 이제 시작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달려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발이 아닌 거지요, 준비된 출발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복음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 그래서 역사가 끝났냐? 그렇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어의 준비입니다. 자, 그 무렵의 지중해 세계에는 이 알렉산더 이후의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역 일대, 그 세계 지중해 주변으로 해가지고 모든 많은 국가들이 어떤 언어를 공용어로 썼냐면, 마치 현대의 공용어는 영어인 것처럼 이 당시의 공용어는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로 묶인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려면 뭐가 통해야 되지? 말이 통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베트남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팝하고 이런 거 안 켜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 중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이 지어지는 게 중단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럼 바벨탑을 못 짓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언어가 다 흩어져서 바벨탑을 못 짓게 된 겁니다. 그럼 언어가 갈라지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서로 닿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길을 언어의 차원에서부터 미리 정리해 두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말씀과 삶이 온 세계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언어를 정리해 두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와 신약의 서신서들은 다 이 공용어로 기록되었고요. 한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언어가 먼저 갖추어졌던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도로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바로 이 당시 때 만들어졌던 말입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요, 세계를 다스리면서 제국의 세력이 변방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도로를 바둑판처럼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놨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본래는 제국을 위한 길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이동하는 경로가 바로 이 도로를 통하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도시에서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때 만들었던 도로 때문에 뻗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성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언어와 열정과 마음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경로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준비되었냐면 질서와 안정입니다.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로마라는 뜻인데 로마라고 하는 이 깃발 아래에서 처음으로 대제국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로마가 칼로 만든 평화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상향은 아니지요. 그런데 전쟁이 상시적으로 터지던 시대에 비해서 제국 전역이 이동과 교역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사람들의 삶에는 새로운 접촉과 확산의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배우자도 아프고 애들도 막 아프고 막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그래도 식사 약속 잡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집안에 전쟁이 많으면 바깥에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 사회 자체가 좀 안정적이어지니까 이제 진짜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지라고 하는 전쟁이 삶이 다 잠식되지 않으니까 사람은 낯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새로운 진리에 마음을 열 여백이 조금이나마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이 400년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기간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뻗어나갈 무대를 세팅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요, 한 번 치고 들어오실 때는 대충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판을 준비해 놓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가? 한때 우리나라의 전신이 조선이요, 닫힌 나라였을 때가 있었죠. 이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 서양 열강이 동아시아를 밀고 들어와서 조선도 무력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 전체에 어떤 기조가 강했냐면 나라 문을 열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게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 이 흥선대원군 시기가 되면 쇄국 정책이라 그래서 통상과 외세를 경계하는 기조가 더 강해졌고 낯선 종교와 낯선 책은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어떻지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선 안이 막혀 있을 때 조선 밖에서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만주 심양 쪽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과 이 조선인 협력자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1887년에 한글 신약 전체가 출판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요. 조선의 문은 닫혀 있었는데 북방 국경은 안 닫혀 있었던 겁니다. 닫혀 있었는데 적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흉년과 생계 때문에 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드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장사와 품팔이, 친족 방문과 같은 이유들로 국경의 길은 더 자주 열렸던 겁니다. 나라가 막으려고 해도 민중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열어줄 수 있는 길들이 생기게 된 거지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누군가의 짐 속에서 짐짝처럼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건너와서 책 한 권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게 된 거지요. 그 결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조선 땅은 복음에 들어갈 수 없는 암흑 그 자체로 보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때 이미 언어를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물이 닫힌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조용히 길을 내어 치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실들, 또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들어보면 사건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치고 들어오실 준비를 하니까 우리 눈에 안 읽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막힌 것 같을 때 이런 말씀의 역사가 알려주듯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해석의 렌즈가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주님, 지금 주님이 내게 떠난 게 아니라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암흑의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그릇을 넓히시고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와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과 붙들 말씀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치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암흑과 같은 시간을 신실히 통과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준비된 시작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둠이 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소대나무가 땅 아래에서 뿌리로 자라듯 하나님은 지금 또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과거의 사건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닿게 하시고 오늘 내 걸음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암흑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준비된 시작을 만나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크리스마스가 주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